오늘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 스바냐서를 보면 심판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가 동시에 나옵니다. 심판하겠다, 또 진멸해버리겠다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멸망에서 회복되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 타락이 점진적으로 나오죠. 폐역, 더러움, 포악, 화, 멸망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아갑니다. 이 폐역이라는 단어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됐죠. 이 폐역은 배반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등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생명과 멀어지고 거룩과 멀어지고 더러워지고 포악한 상태가 되고 결국 화가 미치고 심판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폐역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출발하는데,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걸 출발하는데요. 왜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게 될까요? 그 출발점이 뭐예요? 모든 타락과 범죄, 심판과 멸망의 출발점이 어디냐? 2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모든 타락이 출발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가 멀어지면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는 거죠.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요, 모든 게 다 떠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거 당연하죠.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7절도 봐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등한시하고 살아갔어요. 지금 멸망 직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교훈을 받으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심판과 진멸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7절 후반부를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면, 그리하면 형벌을 내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끝자락에서도.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것은 부지런할 필요가 없는데 아주 부지런해요.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부패, 모든 타락, 모든 심판과 진멸의 출발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회복하는 것, 여기가 또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화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 예화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3절부터 봐보세요. 네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네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이에요. 방백들, 재판장, 4절 보세요.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네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사회를 떠받쳐주는 기둥과 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포악하고 더럽고 폐역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지탱하는 기둥이요, 축이 무너지니까 사회와 국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이렇게 더러워지고 폐역하고 심판과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네 명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폐역하고 무너진 이유가 뭐냐?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모든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없어.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들이 이끈 것입니다. 지도자들은요, 그들의 결정이 사회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생각, 판단, 결정을 하게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의 생각과 마음, 판단, 결정의 기초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 수가 있고 백성들을 인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회 전체에 백성들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어려운 나라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3절과 4절을 봐보세요. 이 백성들 지도자들을 짐승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 재판장들은 저녁에 일이 늑대요. 선지자들은 간사한 사람들이요.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책망하고 꾸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본능, 욕심, 탐욕, 욕망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사회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회 지도자들만 이렇게 살아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도요, 정말로 사회를 뒷받침하는 기둥은 뭐냐? 가정입니다.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가 한 가정의 방백이 되고 재판장이 되고 선지자가 제사장이 되었다면 나라가 이런 꼴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가정 속에도요,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어요. 욕심과 탐욕과 정욕이 가득해요. 가정에서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한 지가 너무 오래되었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본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은 이런 패역한 사람들의 법이 아니었겠습니까? 가정들이 다 무너지니까 사회도 국가도 무너지고 소망이 없어진 것입니다. 남편이 타락하면 아내들이라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타락의 출발점, 말씀을 버린 데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의 마음의 법이 된다면 그곳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여기가 모든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회복의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5절에 보면요, 백성들은 죄악에 부지런했고 하나님은요, 백성들을 아침마다 빠짐없이 찾아오시는데 부지런하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침마다 빠짐없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비추세요. 매일 우상 숭배하고 부패하고 패역하고 타락하고 전적으로 죄악 속으로 달려가는 소망 없는 백성들, 이제 심판해서 진멸해 버려야 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아침마다 매일 빠짐없이 찾아오신대요.
하나님을 향하여 전혀 마음을 두지 않는 이 백성들, 하나님을 버린 지 너무 오래되어서 죄악 속에 뒹굴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 하나님은 아침마다 빠짐없이 찾아오시고 또다시 찾아오신대요. 혹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을지 모르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매일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세요. 계시록 3장에도 나오죠. 하나님을 버린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서 혹시 내 노크 소리를, 내 음성을 들을 날이 있을지 모르니까 기다리면서 또 찾아오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죠.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급시켜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늘 매일마다 원망불평하고 반역합니다. 근데 하나님 떠나지 않으세요? 매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다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그렇게 끈질기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버리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을 죽여서 핏값 주고 사신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포기하고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심판과 진멸의 끝에서도요, 우리들의 회복이 가능한 이유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인들을 향하여 이 사랑이 흐르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기억할 때요, 지속적으로 우상 숭배하며 사는 그런 강심장들은 없을 겁니다. 사자처럼, 늑대처럼 간사하게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공의의 빛을 비춰주실 때 너무 부끄러운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빠짐없이 찾아오시는 이유는요, 죄악 중에서도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무너질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는구나. 용서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용서하는구나. 욕심을 버리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이제 욕심을 버렸구나. 못 견딜 줄 알았는데 잘 참아내는구나. 그렇게 죄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침마다 빠짐없이 당신의 공의를 우리들에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은 이길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신다라고 스바냐 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대요. 하나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백성들에게 쏟으시고 진멸하시기 위해서 이미 이방 나라를 소집해 놓은 상태래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는 나를 기다리래요. 다시 말하면 실행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즉시 빨리 썰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리겠대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느껴보게 됩니다. 심판을 결정해놓고 머뭇거리시는 하나님. 그 마음에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가 너무 풍성하기 때문이죠.
어떻게든 살릴 수만 있으면 나는 너를 살리고 싶다. 회복할 수만 있으면 회복시키고 싶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또 잘 나타나는 곳이 한 군데 더 있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여기도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어요. 8절에도 뜻을 정하셨어요. 그렇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백성들이 부지런히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진멸을 결정하셨지만 그래도 매일마다 찾아다니세요. 뜻은 정하셨지만 기다리시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장 심판에서 끝내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내 교훈을 받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회복할 수 있는 조그만 근거를 마련해 주기만 한다면, 단 한 가지만이라도 조언이 그것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나는 너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싶다. 나는 다시 시작하고 싶다. 정말 치사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또 바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